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왕관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로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개와 닭과 돼지를 보냈답니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1년 동안 사람들을 잘 도와라, 그러고 보냈다 그러죠. 1년이 지난 다음에 개와 닭과 돼지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닭이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돕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기워 하면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서 닭에게 벼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벼슬이 자랑스러워서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닭이 벼슬을 흔들면서 자랑했다는 이야기죠. 개가 또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도둑이 많아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길래 제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멍멍하고 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덜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도 듣고 기쁘셔서 선물을 내립니다. 개가 원래는 다리가 셋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4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개가 용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다리가 너무 귀해서 다리 하나를 들고 싼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뭐 다 하는 걸 보니까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저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주둥이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돼지가 입과 주둥이와 코가 붙었다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숨이 차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면 돼지같이 살다가 세상을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은퇴를 앞둔 사업가가 목사님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사업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잘 못했는데 이제 곧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도 잘 정리하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은퇴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목사님께 그 말을 들은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고 모든 일들을 마친 뒤에만 해야 되는 일인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세상의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앞서서 감당했던 사람들을 레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다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이가 있는데 통상 30살에서 50살입니다. 오늘 우리 나이 기준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30에서 50까지만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30에서 50까지 감당하게 했을까요? 30이라는 나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미숙한 나이라 하나님께서 선배들을 보고 믿음의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50이라는 나이는 나이가 들어 점점 노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만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장 왕성할 때 30에서 50까지.
오늘 기준으로는 좀 다르겠죠. 오늘 기준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그랬단 말이죠.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이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자세다 하는 거예요. 할 거 없어서, 그리고 이젠 좀 여유 있어서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세상 일 다 하다가 이것저것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귀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 많이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청년의 때는 어떻고 노년의 때가 어떻겠어요? 다 귀한 일이죠. 다만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죠. 섬기는 자세. 어떤 섬김의 마음. 내가 세상 이런저런 일 다 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드리는 것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대접할 때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거 먹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거 드실래요? 하는 것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먼저 드실래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 말하는 분이 마음속에는 이거 참 좋으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거 저거 다 하고 남으니까 드린다는 걸 받는 사람의 마음과 이게 참 귀한데 먼저 드립니다 하는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사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 충만의 은사가 많았어요. 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또 은사가 좋은 점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참 유익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모두가 유익되게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반대하거나 그걸 무익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는 참 귀한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은사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은사만 강조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은사는 참 중요하지만 13장에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사가 많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은사도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잘 따라서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인격화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가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보세요. 다 백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누런 황인종도 있고 까만 흑인종도 있고 그 다음 좀 색깔이 좀 진하지만 그러나 흑인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같은 아시아 사람도
베트남 사람 다르고 캄보디아 사람 다르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일본 다 다름. 많이 보니까 이게 다르다. 저 사람 보면 태국 사람이구나. 또 필리핀 사람이구나. 이 다 느껴지게 됩니다. 서양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다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참 놀랍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고 창조의 조화가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7억이 넘는다 그래요. 77억 1346만 8100명이래요.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더 늘었겠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만 517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우린 구분 못해도 부모님은 구분해요. 본인은 구분하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특별히 지문 같은 거는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사람만 그런가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비슷한 것 같아도 개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얼마나 귀여운 개가 있는가 하면 싸나운 개도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합입니다. 창조가 이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겨울에 내린 눈도 그 입자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볼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도 동물도 모든 식물도 생물도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대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뭐 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중요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내셔널 심포니의 차이콥스키 연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한 150명쯤 돼요. 맨 앞줄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연주자들이 있고 맨 뒷줄에 보니까 북 치는 사람 큰 북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바이올린 주자들은 열심히 바이올린 하고 첼로 주자, 뭐 비올라 주자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근데 30분 동안 뒤에 있는 북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더니 악보를 한참 봅니다. 일어나고도 한 5분쯤 뒤에 있더니 북을 한번 둥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아요. 저 사람은 북 한번 치러 왔나? 그랬더니 좀 이따 일어나더니 옆에 작은 북이 있는데 그걸 흔히 탐탐이라고 그래요. 탐탐을 한 두세 번 칩니다. 저 사람 저러고도 오케스트라인가 생각했는데 마지막 연주가 한 2시간 이상 끝날 때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안 쉬어봤지만 대여섯 번. 큰 북, 작은 북 대여섯 번 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옆에 있는 앉아있던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 궁금했더니 한 40분쯤 되더니 일어나더니 심벌주를 당 한번 칩니다. 그리고 앉아요. 그분은 토탈 3번 쳤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한 일이 생기잖아요. 저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그러면 바이올린 한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연주를 했어요. 또 북친 사람 몇 번 치고 심벌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월급이 다를 거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저분들 월급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이럴 수가 있어? 빨리 계속 연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북 몇 번 쳤다고? 혹시 여기 북 치는 사람 있으면 죄송합니다. 똑같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그 차이콥스키 연주에 심벌이 안 나오고 북소리가 안 나오면
그 연주는 올바른 연주가 안 됩니다.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나라에도 다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북 한 번 치는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쁘게 하모니를 위해서 연주를 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멤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한다. 그러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북을 한번 친다 할지라도 심벌줄 한번 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쫙 악보를 보고 있다가 그 순간에 그게 실력이고 그게 하나님 은사 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도 팔, 다리가 있고 뭐 거기 연결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섬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북 치는 사람이 나는 뭐 한두 번밖에 안 치니까 소홀히 하고 있다가는 그 연주 망칩니다. 북 치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아도 바이올린은 많이 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도 북 치는 사람이 한 번 쳐야 될 그 북을 망치면 그 연주는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어떻게 섬기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사람과 환경을 맞추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대로, 분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일하게 됐다가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적을 땐 적은 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일에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말이에요. 난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보니까 저 사람 보세요. 노래도 잘하죠. 글도 잘 쓰죠.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난 은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은사 없이 주신 분이 없어요. 아마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르게 만들고 다른 성품으로 다르게 살아가게 만든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또 이쪽 교회 다 가는 분들이 다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온누리 교회가 있고 사랑의 교회가 있고 소망교회가 있고 강남에 있어요. 그 사이에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말렸대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교회들 사이에 교회를 하면 되겠냐?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온누리 교회 갈 사람이 있고 소망교회 갈 사람이 있고 사랑의 교회 갈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기억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나귀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왔는데 그 집에 강아지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주인 품에 탁 안겨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해 왔는데 저 강아지는 하나도 한 거 없이 주인 품에서 주는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어느 날 길을 보고 있다가 강아지가 안 보이길래
주인이 저기 앉았길래 달려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서 주인 무릎에 탁 올라탔어요. 귀엽게. 귀여울까요? 그날 망아지가 죽도록 맞았다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편한 거, 쉬운 거, 그리고 폼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좋아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러지 못해도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구나.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흔히 이런 예를 들어 얘기하죠. 어떤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누룽지를 밥에 섞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밥이 얼마 없어서 누룽지를 줬나 보다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누룽지가 늘어갑니다. 이 아내가 자기를 좀 서운하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왜 나에게 자꾸 누룽지를 주냐고 화를 냈어요. 아내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밥 중에 누룽지가 제일 맛있던데. 아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누룽지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상대방이 다 나하고 똑같다는. 근데 사람이 세상에 외모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마음도 마찬가지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경험과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람도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하죠.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세대 간에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년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무려 227주 동안 퍼블리셔스 위클리라고 하는 곳에 베스트셀러로 220주 동안 떴습니다. 220주 동안 책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30여 년 동안 부부 관계를 연구하고 상담했던 사람인데 상담을 해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너무 잘 썼어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아내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면 남편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혹시 아무 말 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아무 말들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다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아니 내가 그거 해결해 달래? 듣기만 해. 들은 표현이라도 해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남자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 아픔을 들어만 줘. 이해만 해줘. 거기에 그렇다고만 해줘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예전에 베델 성경 공부의 2탄 후속편이 베델 성경 공부 생활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구조적으로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른데 남자는 원래 출생부터가
약육 강식의 시대에 던져졌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려면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감을 잡아야 되고 적을 제압해야 되지 않으면 가정을 못 돌본대요. 그래서 전투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는 그런 습성이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호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다르니까 부딪힌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고 그러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 생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저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죠.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개하고 고양이가 왜 사이가 안 좋은가?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인이 틀리더랍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막 흔듭니다. 반갑다고. 기분 안 좋으면 꼬리를 내려요. 고양이는 화가 나면 꼬리가 올라갑니다. 바짝 서가지고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자, 개가 와서 고양이에게 반갑다고 막 꼬리를 흔듭니다. 그럼 고양이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저놈은 왜 나를 보면 저렇게 화를 내?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사회학적 용어로는 톨레랑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따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내가 더 섬기겠다. 오늘 내가 믿음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더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난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섬기질 않아? 이건 섬김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섬길래도 잘 몰라요. 근데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배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를 기억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 믿음의 자리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섬기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사람의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눈이 있어야 음식이 어디 있는지 보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앞을 못 보는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자, 12시 방향에는 김치가 있고 1시 방향에는 뭐 단무지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어요. 다 먹여주고 싶지만 그러면 기분도 나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기도 그렇고 위축되잖아요. 그 얘기해 주면 잘 먹습니다. 조금 실패하기도 하지만 잘 먹어요. 자, 밥을 먹으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으로만 못 먹잖아요. 손이 있어야지 먹죠. 손으로 입에다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손이 마음속에 부하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눈도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좋은가 하면 입만 좋은 거예요, 입만. 그래서 손이 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파업합시다. 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봐야 지금 입만 좋은 일 하니 우리가 파업을 합시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파업은. 손을 뒷짐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눈 없지, 손 없지. 아무리 입이 있어도 먹겠어요. 못 먹었어요. 또 어떤 사람 그래 굳이 그럼 엎드려 먹지. 그거 말고 먹기 힘든 거예요. 하루 굶었어요. 이틀 굶었어요. 3일 굶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이 얘기했답니다. 그냥 우리 파업 풉시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힘이 납니다. 손에 힘이 납니다. 온 몸에 힘이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빛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는 귀족이야, 나는 로열 패밀리야 라고 행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은사는 로열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뤄나가는 것은 내가 이 교회 귀족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누구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과시하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최선 다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요? 아니죠. 주께 하듯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큰 걸 하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 어떤 사람에게 둘, 어떤 사람에게 5개를 줬습니다. 5개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겨 10개 드렸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겨서 4개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똑같이 말합니다. 2개나 10개나 2개나 5개나 똑같이 배로 남긴 사람이 칭찬해.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는 분이니까 땅속에 묻어둬야지. 그리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 왔을 때 하나 그대로 줬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던 거 뺏고 내쫓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를 더 남기면 똑같은 칭찬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묻어뒀을까요?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내게는 은사가 이거밖에야? 라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작게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원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아요? 내가 작은 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홀히 한 사람이 큰 일 맡으면 잘할까요? 주어진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큰 일을 한다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맡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날 헌금위원들 하잖아요. 헌금위원들, 여러분들이 크기를 따진다면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헌금위원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설교하는 게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찬양대 하는 거, 헌금위원 하는 거, 주차 안내하는 거, 하나님 봤을 때 똑같아요. 이걸 잘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은 소홀히 에이, 뭐, 헌금위원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건 벌써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이든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주님이 뛰라 그러면 앞에 장애가 있는데 나는 뛴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 못 넘는데 그래도 뛰는 겁니다. 나는 뛸 것이고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직업인 젊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을 만나서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실종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마저도 태풍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실종했다가 다 시신 건져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 어부인 젊은이 크리스찬이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말립니다. 아니, 자네 어디를 가려고? 나 지금 바다로 간다고. 아니, 할아버지 얼마 전 세상 떠나고 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직업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렇게 묻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넌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돌아가셨냐? 침대에서 돌아가셔서 편안히. 그래?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아버지도 침대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지? 이 친구가 말하더래. 근데 너는 그 침대가 무섭지도 않냐? 다 침대에서 돌아가셨는데 너도 침대로 또 가냐? 그게 침대로 또 가지 그럼. 그래. 아버지가 바다에서 세상 떠나고 할아버지 바다에서 세상 떠나도 이게 내 사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뭐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일에 왜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안 물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나이 많은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겸손한 자세와 순종의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자의 마음으로 감당하여 칭찬받는, 그래서 작은 일 충성하였으니 큰 일 맡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